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례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는 믿음을 걷다 하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됩니다. 믿음이 생활이 된다, 믿음이 말이 된다, 믿음이 소원이 된다. 이 세 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생활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저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3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18년의 전도사 생활을 지내오고 오늘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 18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주저없이 믿음이라고 대답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 나간 터라 믿음이 뭘까?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 주셨고 제가 믿음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었어요. 네,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모든 연령층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상담과 이야기와 그 삶들을 같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꽁무니를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의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한번 믿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10분이건 20분이건 그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요,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휴일의 활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의 관과 자녀 양육관, 수입 지출의 재정 관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하는 자세,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진행형이죠. 라고 속속들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대답과 두 번째 대답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 괴리를 가진 것을 확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이 큰 괴리 안에 고민하지 않음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괴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얕은 고민을 하지요. 하지만 내 삶을 다한 진지하고 심층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질문 사이에 괴리가 없으신가요? 아마 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괴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큼 심층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흔하게 많이 하는 운동, 정말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운동을 할 때도요, 운동을 조금 하다가 다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찰하면서 그 운동을 지속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제품을 사야 돼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덥석 사는 사람은 없죠. 브랜드를 비교하고 그 중에서도 모델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따져 묻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모델이 가장 실용적인지, 적합한지,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될지를 무수히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면서 그 하나의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은 저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인 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고민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우리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주님께 맞춰 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왜 내 삶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고민, 운동과 제품 구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을 다한 고민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론이고 종교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전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론적인 것들을 학습하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나름의 감동을 받아요. 아멘 해요. 그죠? 수용합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맞지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동시에 나의 온전치 못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간극이 있고요. 이거를 좁혀가는 게 믿음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진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고 체험적이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믿음이 훅 하고 꺼져요. 이 반복을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유해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내 삶은 꿈쩍 변하지 않아요. 항상 업다운이 심화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을 보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는 고민을 해요. 믿음이 뭔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하겠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지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되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딱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달라진다? 그럼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아니요, 변화되고요. 나의 인격이 성숙되고요. 내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4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의 실제를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심층적인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냥 내 머리 안에, 내 사색 속에서 그냥 믿음이 뭐지? 나 왜 안 변하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 앞에 근거하여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실상이란 말은 참 모습이에요. 믿음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상은 말씀이 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믿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내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의 간극은 언젠간 채워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언젠가 이 간극은 채워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요, 수정되어야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방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오늘부터 세팅을 다시 하고요. 내가 사는 생활 자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다. 내 믿음의 민낯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외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두목을 불끈 쥐고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활은요, 여러분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는 행동들, 내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 내 생활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내와의 관계 속 이렇게 해야 돼.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돼. 물론 필요하지만요, 진짜 믿음은 자연스러운 행위 속에 나타나는 내 모습,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의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요 내 삶 구석구석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하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야 된다.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요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지 그 맞지, 맞는 말이야, 끄덕이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난 믿음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럼 찔림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는 찔림을 느껴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그 감동이 확 밀려올 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변화가 내 삶에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 뒤에 싹 숨어버려요. 꼬리를 감추고 싹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 제가 연약해요, 연약해서 그 말씀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위안 삼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깨닫잖아. 내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내가 그걸 깨달아요. 잘못된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 근데 깨닫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위안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깨달았다면 움직여야 되죠. 깨달았다면 바뀌어야 되죠.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토록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 그쵸,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 믿음이 없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처럼 어떤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디폴트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바꾸신 거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죄로 인해 죽었는데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구제불능, 그 어떤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조차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거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신데 아유 거참 내 인생이 변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럼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유 좀처럼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내 연약한 믿음 탓입니다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내가 깨부수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는 까닭은 그냥 단순히 제가 연약해서요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내버려 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타인에게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구제불능인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를 여전히 내버려 둔다? 죄악 가운데 내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행했던 옛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언젠가 하나님 바꾸시겠죠. 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저 할 수 없잖아요. 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어떠한 내용을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요. 반드시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격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 사고방식. 믿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고 헌금의 11조를 먼저 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학습하고 출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오늘도 내 인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 믿음은 이론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론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나라는 존재 자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나를 바꾸고 있나요? 믿음이 내 생활을 바꾸고 있나요? 믿음이 어처구니 없는 내 고집과 옛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요, 그건 영화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그 몸과 그 영이 됐을 때 완벽하죠. 완벽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 그냥 내 모습, 옛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듣고 알고 내 신앙의 연수 속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전통이 되고 학습이 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제로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숙했잖아요. 나이가 성숙했고 신앙의 연륜이 성숙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내 믿음도, 진짜 리얼 내 믿음도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인격 안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내 생활 구석구석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놔야 돼요. 그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중요하죠. 전 독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믿음은요, 독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만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내 마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내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끝없이 확인하고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만 딱 놔두고 하나님 알아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다리를 빼는지 아니면 한 발을 더 앞으로 나가는지 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 보면서 나 자신을 연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4월 한 달 동안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또 인어프 처치는 수련회를 지나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깨달았죠. 그런데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인격이라니까요.
그럼 인격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확인하고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내 생활의 변화가 없고 내 언행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언행이라고 하죠. 내 말과 내 행동, 이게 언행이잖아요. 내 삶의 습관들 다 언행이죠. 근데 이 언행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드러납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다른 사람들과의 말과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됐든 더 넓은 공동체가 됐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골수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굉장히 심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이 많은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행이요. 너무 불순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 이기심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많은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물어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요, 그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을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렇구나.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A라고 고백하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A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할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실해야 하죠.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뭐예요? 일치죠. 일치. 그것은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나는 가감 없이 다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솔직한 게 진실을 하는 건 아니죠. 진실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고백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가슴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그 말들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활동 안에서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비슷하죠. 여전히 우리는 경건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배 출석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건한 것. 교회 활동에 시간을 들이면 난 그래도 경건해. 난 그래도 좀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즉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우리 안에 오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돼요. 그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십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간접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자꾸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내가 하는 활동들,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나, 내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예배를 참석했나 안 했나, 그것이 일단은 1차적인 경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내가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을 뒤집고 내 생활을 뒤집고 내 선택을 뒤집고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 있지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 경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 말고 사람들이 정의하는, 평가하는 경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진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결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을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그냥 우리가 구제해주면 그게 경건이구나.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해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방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찾아가고 이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진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인 삶을 해체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나를 위한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셔요. 날 돌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나를 향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내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하기에 가장 알맞은 거, 그게 언제나 먼저 보여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감각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 선택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할까? 어떠한 실질적인 생활에 어떠한 물건들이 필요할까? 이것조차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벤트에는 강합니다. 누군가를 섬기자면 발벗고 나서요. 어디가 봉사활동하자고 하며 발벗고 나섭니다. 왜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나,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벤트에 강합니다. 그런 활동들에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활화되진 않아요. 그런 이벤트와 교회 활동들과 선교나 이런 많은 봉사활동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일상 생활에 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는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익숙한 거, 내가 선택하기에 좋은 거.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기본적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 좋을 땐 좋습니다. 은혜를 받을 땐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왜요? 지금 힘든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그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그냥 구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믿음은 내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죠. 하나님은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실상은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필요가 더 중요하고 내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무소유로 살아가는 건가? 남김없이 살라는 거,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지금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것은 다 나눠주고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을 항상 우선시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중요하니까. 내 경제활동이 중요하니까.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잘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 핏방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놓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견고한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내 완고한 내 인격에요, 금이 가면서 내 완고한 왕당한 자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얘기했지만 내가 선을 그은 범위 안에서 내가 이미 다 계산하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단 한 번도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누군가의 필요를 보며 나눠줄 수 있는 이게 무엇인지 아는 거. 이게 진짜 나는 뭐 거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이 우리 안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계산하면 수가 안 나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인색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 다음에 내 걸음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제 재정의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산해서 내게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자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항상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필요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활동이 더 좋아요. 더 잘 살아요.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 전체적인 총량에서 내가 더 잘 사나, 그 사람이 더 잘 사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가슴에 그게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는 이 10만 원이 너무 귀하지만 그 10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 이것은요, 무언가를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내 재정 속에 얼마를 구제비로 남겨놓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화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보인다. 내 능력의 한계치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재정 형편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고요.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의 익숙한 워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종교적인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오늘 누군가를 향한 그 필요에 내 마음이 이끌어져서 내 삶을 깨뜨리는 거라고. 그건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성품이 그러한 것. 그렇게 내 태도로 오늘 일상을 살아지는 것.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사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긍휼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본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격은요, 타인을 보면서 그들을 돕는 것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시는 사랑이 그분 자체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안정선 안에서만 내가 흘려보낸다? 우리의 믿음을 많이 돌아봐요. 많이 돌아봐요. 누군가의 아픔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은사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요, 충격적으로 해야 돼요. 충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가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인격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요 그냥 죄 짓지 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죄악된 모습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내면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를 지켜내는 것,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참된 경건은 외적 실천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한테 정말 많이 시시때때로 우리한테 몰려오는데 우리가 어떠한 재간으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돈의 유혹, 사람의 유혹, 음란의 유혹, 이 세상의 명예의 유혹,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대한 유혹, 이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덮쳐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면서 내 내면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상을 얘기하면서 누군가 하는 개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깨어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감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것은요,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가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전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대단한 어떤 믿음을 내가 막 무장시켜가지고 어떤 이론과 어떤 연륜을 막 세워가지고 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진실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리더십 양육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물들 수가 없죠. 물들지 말아야 돼, 난 나를 보호해야 돼, 정결해야 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가 아니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진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것들요 쳐다보기도 싫죠. 그게 사랑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난 절대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이거는 아닌 거죠. 이혼감이죠. 차라리 가라. 차라리 너 가라. 이렇게 하겠죠. 맨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그런 남자랑 살겠습니까? 못 살죠. 우리의 믿음이 꼭 이와 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이렇게 괴로워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인 걸 알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바뀔걸요,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을 회의감을 가지고 내 믿음이 아닌가,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건가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뭐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근거로? 사랑이 뭐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길래 나는 내 삶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물들고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익숙한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중자아가 있나? 그건 아닌데 그럼 나는 무엇을 근거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러면 반드시 종교적인 것으로 갖고 올 거야.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기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내가 그래도 헌금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니까 으로 나아갈걸요. 근데요, 예배가 끝나고 내 생활에 돌아갔을 때 과연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가 믿는 게 뭔데? 너가 고백하는 사랑이 뭔데? 너가 고백하는 믿음의 실현이 뭔데? 뭐길래 그렇게 살아가니? 뭐길래 그렇게 말하니? 뭐길래 그렇게 선택하니? 그 괴리를요 껴안고 심층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요. 사랑해버린 거예요. 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거듭날 수는 없어요. 내 죄의 비참함만 보면서 이 죄를 씻겨줄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게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 혜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 이 더럽고 이 시커먼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를 씻겨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날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을 독대하며 내 사랑을 지켜가는 거죠. 내 안에 펄펄 끓는 사랑이 있나? 이건 수련회 때만 어떤 큰 집회 때만 일시적으로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안 읽어요? 시간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장 읽는 사람이 있고요. 2장 읽는 사람이 있죠. 한 장도 못 읽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이 머금게 되어져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을 찾게 돼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더 즐거워요. 세상의 노래 부르는 것보다,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 그냥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듣는 것이요 더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 가요 듣지 마, 가요 듣지 마. 전 사람들이 가요 듣지 마 이랬거든요. 예전에는 가요를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리더가 됐고, 난 임원이 됐고 본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듣지 마 하니까 안 해야 돼요. 안 부르고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할게요? 몰래 숨어서 노래방 갔어요. 몰래 지금은 코인이죠. 코인은 갔어요. 몰래 한다니까요. 몰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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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앞에서는 안 해요. 왜요? 내 체면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잖아. 난 임원이잖아. 난 리더잖아. 안 해요.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요 뒤에서 해요. 왜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내 마음이 찬양하는 것보다 가요 부르는 게 난 더 좋았어요. 더 흥겨웠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 어떻게든. 근데요 제가 진짜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내가 진짜 죄인인데 나를 씻겨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심을 인격적으로 철모를 때 말고 진짜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을 마주한 이후부터는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시간이 없어요. 가요를 들을 시간이 없고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이야기를 들을 시간보다 내가 선택하기 읽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불렀죠. 밤이 새도록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그거예요. 뭘 하면 되냐 안 되냐, 가요를 들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이걸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선택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선택해요? 어떤 거에 다른 거에 마음이 끌려요? 그럼 마음이 끌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좀 아파도 우리의 믿음을 대면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직면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이 성장할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 돼서 내 믿음의 민낯이 발견되어지면서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믿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과연 믿음이 뭐냐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월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 주간도 있죠. 부활주일, 우리에게 정말 생명인 부활주일,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이 4월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 그냥 내가 나를 봤을 때 믿음, 그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을 바꿔야죠. 그렇죠? 내 생활을 바꿔야죠.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믿으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쌓지 않아도, 내 업적을 쌓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가 연합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믿음을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정의와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내 인격의 일치가 일어나도록 씨름하고,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은 모든 걸 변화시킨다. 왜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낙심하지 말 것을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나의 능력이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싶습니다. 정죄의 목적도 아니고요, 못한다는 꾸중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내가 말한 믿음이 맞냐?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얘기하는 믿음이 맞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맞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맞아? 이 질문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나를 구원하시지만 내 생활조차 바꿀 수 없는, 내 관심사조차 바꿀 수 없는, 내 재정 사용조차 바꿀 수 없는, 내 삶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조차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라면, 믿음의 이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어찌하여 내 가슴 속에 주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없어도 내 믿음이 괜찮습니까? 어떻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원하고 내 시간만 되면 주님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고민에 내 시간을 쏟는 것보다 세속화되고 물들어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여전한 관심과 내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심각함과 충격조차 받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되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믿음이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속에 우리가 나의 자신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라드로 믿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성경이 무엇이나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믿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합시다. 여러분,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믿음이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우리가 운동하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내 삶을 다해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맞습니까? 진짜 누군가한테 기쁘게 소개할 만큼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 가치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어떤 많은 거품들을 다 빼고요, 고상한 말들 다 빼고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말들 다 빼고요, 그냥 오늘 내 심장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이 뛰고 감사가 가득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추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가? 오늘 나의 하루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에 내 인격을 맞추며 살고 싶은 그 강한 열망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며
이 말씀 속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는 것, 단순한 구제 활동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마음이죠. 그것은 성품이지요. 항상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놓여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까? 내 형편이 더 낫냐 못하냐, 누구를 도와야 되냐 못 도와야 되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군가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 것이 있다면 나누고 싶은 그 마음, 흘려 보내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헌신, 내가 생각하는 봉사,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플로잉의 삶이 너무 익숙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격이 다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긍휼의 행사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바깥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주머니를 털어 누군가의 하나님 죽은 인생을 덮어주며 위로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건창한 이노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주머니를 털고 누군가의 인생을 끼워안아 줄 수 있는 내 삶을 깨뜨리는 하나님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대단한 열망을 품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 좋은 청년들이 되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꿈을 꾸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 개인이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자연 만물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기관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당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분열들이 하나님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진짜 리더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겉모습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마치 거울로 내 얼굴을 본 다음에 돌아가서 곧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끝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내가 어떠한 모양인지 모습인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복음을 그 믿음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여전한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떠나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가 진짜 내 믿음임을 압니다. 주여,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시간을 즐거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사모하는지, 선택하는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좋은 주님의 복음, 너무나 기쁘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출 수 없는 복음이건데 하나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당히 어느샌가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되겠지, 알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사오니 그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조사하게 하시고 내 인격을 하나님 파고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뒤져서라도 다시 한번 세속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줄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죄악들이,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내며 몰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숙하는 놀라운 4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